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평탄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는 거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나를 둘러싸고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그 상황을 전가하는, 또 그리고 남을 탓하며 또 원망하며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포기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아람 왕이 이제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랬을 때 성 안에 포위된 이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조금 먹을 거 있는 것은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사 먹을 수도 없는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떠냐면 자식까지 삶아 먹는 아주 극심하고 처참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 왕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이 바로 엘리사가 마치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엘리사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라고 할 정도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그 왕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일으킨 것을 보고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변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치 엘리사가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엘리사의 탓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긴 그런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만 집착해서 정말 남을 원망하고 또 탓하고 또 자신의 주의만 생각하는 이런 왕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현지의 상황에만 집착하여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의 증거가 바로 여러 가지 엘리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기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건강의 회복입니다. 맞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절실한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극심하고 처참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의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이맘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할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과 이 백성들은요, 이런 선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은혜의 선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어때요? 엄청난 기근과 굶주림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선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도 절대 이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왕의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한 장관은요,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서 먹을 것이 쏟아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너무나 강건한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세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보자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겠다, 이거나 다름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성 안에서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처참한, 정말 자녀까지 삶아먹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또 이것을 반박한다는 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그 믿지 못하는 한 장관에게 7장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절대로 그 축복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또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선포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요,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성 안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또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포하죠. 오늘도 하셨었고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룹 합동에서도 또 가정교회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요, 이 믿음의 선포는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은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힌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위협과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장들이 권고하는 면에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위협과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요, 공동체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들에게 그 위협과 협박을 받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 정도의 핍박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충분히 근심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핍박에 굴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그런 협박과 그런 위협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더욱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성 밖에 있는 아랍 군대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 안에서 가져다 두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처참한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무슨 음식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 안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극심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입장은요, 정말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결심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당장 내 앞에 죽게 생겼는데 정말 이런 결단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작은 결심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정말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열왕기하 7장 5절에도 보면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랑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이 없으니, 또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쓰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절과 7절에 얘기하는 해질 무렵이라는 말씀은요, 그 해질 무렵의 때, 그 때는 같은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결심하고 그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간 시간, 그 시간과 바로 아람 군대도 해질 무렵에 일어나 진영을 버리고 도망한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나병 환자들이 좀 진영에 일찍 도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쫓겨나든지 어떻게 좀 심하면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 내일 이맘때 그 시간에 맞추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들은요, 비록 자신들의 그 살 길을 찾아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결심의 하나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또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지금 팬데믹이나 또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둘러싸이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둘러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 내일 이맘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이들은 얘기했어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죽나, 또 뭐 어디 가서 죽나, 또 앉아서 죽나, 일어나서 죽나, 어차피 죽을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결단하며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더욱더 이런 문제들 앞에, 이런 나를 정말 압박하고 정말 조여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담대히 일어나 그 문제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또 사역으로도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또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는데 정말 성 안에서 문제만 붙들고
정말 영적 기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붙들고 내가 많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억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급하게 되면은 정말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좀 서먹서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기도 제목만 내놓지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오지 않고 간구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내놓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랍 군대 진영이 이제 갔을 때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정신없이 막 진영의 막사들을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장막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또 물건을 가져다가 숨기고 정말 자기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했었어요. 그렇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양심의 찔림이 온 거예요. 그렇죠. 비록 이들은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정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정말 죽게 생겼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던 중에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즉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팎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죽으나 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만 배부르고 그냥 떠날 수도 있고 자신들만 배부르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성 안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정말 붙잡힌 그 베드로와 이 요한이 엄청난 그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났지만 공동체로 와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있어요.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은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나게 해요.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누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나누기가 어려운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고요, 함께 우리가 생각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선교지에 행복 나눔을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 또 정말 도움의 손길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갈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도 분별해야 될 것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포위한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팔과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 문제를 포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 오늘도 일하시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내일 이맘때 그가 말한 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적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경험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은 엄청난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떠났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식량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성 안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그 비참한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그런 강한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은 성 안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난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죠. 죄사함 받는다는 거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병 환자들 같은 정말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깨달았던 나병 환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구체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성전 마무리를 위해서 미전도 종력제 7,000개 센터교회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각 그룹마다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음 전하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길 원하며 나누며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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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